성도 여러분, 성탄 잘 보내셨습니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지만 또 이 성탄이 주는 의미를 잘 새기면서 필리핀에서 성탄 잘 보내셨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얼룩졌던 2020년 마지막 주일, 오늘은 12월 27일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갔던 2020년보다는 새로 다가올 새해 2021년을 더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귀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주일 예배를 52주 드렸습니다. 2020년 하면 생각나는 게 코로나밖에 없을 정도로 올해 아주 가장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애도 많이 먹고 또 우리 일상과 생업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년에 새해를 맞이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의 연장선에서 새해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별로 이렇게 달라진 게 없는 게 우리는 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에 대한 큰 기대나 혹은 소망이 이렇게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새해가 되면 이제 왠지 모르게 기대도 되고 계획도 세우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걱정이 더 많습니다. 한국 나와서 한 7개월 동안 한국에 발이 묶여 있는 것도 저에게는 아주 힘든 일이고 필리핀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교회와 선교지를 다시 정상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교회와 목회의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긍정적이보다는 어떤 부정적인 면에서 걱정과 근심이 많고 때로는 좀 막막하기도 합니다. 새해라고 해서 달라진 게 숫자밖에 없잖아요. 2020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새해에는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비록 코로나의 연장선 상에서 2021년 새해를 시작하지만 여러분들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새해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울 새해의 목표와 그 계획 속에 오늘부터 몇 주간 선포할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도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에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신앙적 목표로 삼아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떤 목표를 세우거나 혹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좀 성숙시키고 그리고 단련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년에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는 영육간에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말라기서에는 여호와의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몇 개의 책이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책이 생명책입니다. 이 책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 책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 책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행위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우리의 생의 모든 행위를 일일이 기록한 책이에요.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마치 그 조선왕족 실록에 그 왕들의 행위가 좋든지 나쁘든지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책이 바로 행위책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념책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책이죠. 이 책의 용도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 행실이 기록될 만한 사람들을 따로 적어서 관리하는 일종의 특별 장부라고 할까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는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또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모범적인 행위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행위책은 신자든 불신자든 그 모든 행실을 낱낱이 기록해 둔 책으로 특별히 불신자라면 이 심판의 날에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했던 그 악행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생명책은 모든 인류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책에 기름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다 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념책은 그 생명책 중에 그 생명책 속에, 즉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 생명책 속에 특히 하나님이 칭찬하고 상을 주어야 할 성도들의 이름과 그들이 했던 행위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일종의 수상자 명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믿음의 성도이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믿고, 이제 남은 것은 기념책 속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만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념책 속에 우리의 이름 그리고 우리가 했던 주를 위한 행실도 기록될 수 있는 것을 새해 2021년도에 우리의 신앙적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학생이 이왕이면 1등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 당연하죠. 그리고 사업하는 성도들이 그 사업 잘 해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당연합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왕이면 하나님의 기념책 속에 기록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지극히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내년 2021년에는 이 기념책 속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수고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기념책 속에 우리의 이름 석자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념책 속에 기록될 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기준을 잘 제시해 두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몇 주간 이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기념책 속에 기념될 만한 들어갈 만한 사람들의 그 기준에 대한 말씀들을 드리면서 이 기준이 2021년 새해에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목표와
계획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기념체 속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려면 어떤 기준이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기념책 속에 기록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말이에요. 그러나 이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와 범위, 이게 상당히 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다 이렇게 꼭 집어서 그 의미를, 그 개념을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바로 완악한 말을 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라고 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완악한 말이 뭔지도 일러주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완악한 말이에요. 15절 말씀에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한 자가 번성한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도 완악한 말입니다. 15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이게 완악한 말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념책 속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완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 완악한 말을 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한 자들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념책 속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거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일상이 풀리지 않거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뭐 교회 다니고 뭐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다. 그렇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불평하고 기도가 필요 없다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착하게 살 필요 없어. 세상처럼 사람처럼 살아도 얼마나 잘 되는 사람들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말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완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막 어떤 심한 욕지거리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악한 말이라는 것은 믿음 없는 말을 일컫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원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과를 비판하는 말, 이것이 완악한 말입니다. 이 완악한 말에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던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악평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난 것을 그들은 후회했습니다.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괜히 애굽을 떠나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는구나. 괜히 하나님 말 믿고 여기까지 따라 나와가지고 우리가 아무런 소용없이 됐구나. 그렇게 후회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이 살았던 광야의 생활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무의미한 것으로 돌렸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완악한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결과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를 비판하고 반대하고 원망했습니다. 이게 완악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별 볼 일 없고 뭐 열심히 순종하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했는데
늘 우리가 나쁜 일만 생기고 오히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신앙을 후회하고 불평하고 이런 믿음 없는 말들을 쏟아낸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완악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악한 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며 당연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념책 속에 우리의 이름 석자가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었던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완악한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면 여러분들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일상도 깨지고 우리의 사업도 깨지고 우리의 계획도 깨지고 어떤 물질의 손해도 보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한 해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입 밖으로 내뱉는 소리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저주와 불평과 만약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면 여러분들 그건 완악한 말이기 때문에 회개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어려워진 우리 일상과 생업 때문에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다 불평하거나 교회 다녀도 뭐 좋은 일 생기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자체를 비판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완악한 사람들이고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비록 그 결과와 상황이 우리의 양에 차지 않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완악한 말을 입 밖에 내뱉지 않습니다. 경건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내 삶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간에 그 입에서 완악한 말이 안 나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완악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만 살려주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비록 상황이나 주어진 결과가 힘들고 우리의 양에 차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어쩜 습관처럼 내뱉은 우리의 완악한 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게 했음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기에 앞서서 내가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결과나 환경 때문에 완악한 말을 늘 내뱉고 살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누구를 그 기념책에 적어 놓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특별 장부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정말 꾹꾹 손으로 눌러 써서 아마 이 두 사람을 이름을 기록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했던 행위들을 기록해 두셨을 겁니다. 왜요? 상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전반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그랬어요.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뭘 분명히 들으셨다는 말일까요? 완악한 말을 분명히 들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고 불평을 들으셨고 믿음 없는 말을 들으셨고 하나님이 주신 결과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를 그들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새해 여러분들의 목표 속에 이 완악한 말을 버리는 것이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해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사업을 위해서 아마 분명히 뭐 이렇게 낙관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새해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획들을 세우실 거란 말이죠. 그 계획 속에 여러분들 내년에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절대로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입 밖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완악한 말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계획과 목표도 세우시라는 거예요. 2021년 새해부터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입술 꽉 깨물고 완악한 말을 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내뱉는 완악한 말에 여러분들 동조하거나 동의하지 마십시오. 아예 그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멀리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내년에 여러분들의 분명한 신앙적인 목표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입술 꽉 깨물고 이 일들을 지켜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어떤 사람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동조하거나 동의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적 목표를 세우셔야 내년에 비록 우리가 생각하고 짐작하기에는 올해와 별반 다를 거 없을 것 같은 내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악한 말을 피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보상해 주실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결과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그 섭리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새해에는요 완악한 말을 피하십시오. 완악한 말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이며 완악한 말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제 새해 여러분들의 목표가 하나 이제 세워졌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제일 첫 번째 새해 신앙적 목표 완악한 말을 피하는 것 그리고 완악한 말에 동조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세워야 할 신앙적 첫 번째 새해 목표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말을 내뱉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섭리를 소망하는 말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시고 그리고 갚아 주십니다. 요수아와 갈렙에게 갚아 주셨던 것처럼 바로 완악한 말을 피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보상이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새해 목표 속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번호 1번으로 이제 새해 목표로 올라가서 이 말씀 붙잡고 기억하고 기도하며 내년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새해 우리는 많은 목표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가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또 우리의 인생에서 그러나 내년에 우리가 세울 목표 속에 완악한 말을 피하고자 하는 이 목표도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가 되므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 속에 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갚으시는 은혜 또한 이제 다가오는 새해 2021년에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완악한 말을 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